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이전의 장들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백성들의 거룩함을 다루었다면 이제 21장과 22장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의 거룩함을 다루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에게 높은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각 부분은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끝이 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론의 자손들인 일반 제사장들이 친지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결혼에 대하여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경우 죽음과 결혼에 대하여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끝으로 16절에서 24절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육체적인 장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사랑하는 이의 죽음,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이 인생사에서 경험하게 되는 큰 기쁨의 일이고 큰 슬픔의 경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경험 가운데에서조차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 레위기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규례를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죽음과 관련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 자는 누구나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사장의 경우에는 자신이 장례를 치러야만 하는 매우 가까운 가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머리를 깎거나 신체의 어느 한 곳을 훼손하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에게도 적용되었던 규례였는데요. 하물며 제사장들에게는 더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8절을 보면 반드시 좋은 성품과 평판을 지닌 여인과 결혼해야 하며 9절을 보면 자녀가 행음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불살을지니라 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사를 통해 매춘을 하였던 이방의 매우 타락했던 종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까지 일반 백성들이 아닌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운 규례를 명하시는 것일까요? 4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의 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제사장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한층 더 까다로운 규례를 명하십니다. 1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가장 가까운 친족, 곧 부모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도 대제사장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고까지 표현하시며 부모가 죽었을 때라 할지라도 가족과 갖고 있는 유대감보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의무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거룩에 관한 규례는 일반 백성보다 엄격합니다. 그리고 그 엄격함의 정도는 대제사장의 경우 더 심해집니다. 제사장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레위기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마침내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데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슬퍼하는 일을 맡기고 먼저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자에게 제사장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갈망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어주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히려 짐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죄인과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슬퍼하는 일을 맡기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오롯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짊어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 백성보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조금 더 엄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으로 신음하는 우리들을 친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거운 율법의 짐이 깨닫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었던 죄인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짐이 무겁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모두 해결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서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미룰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포장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신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절대로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위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러한 간절한 고백을 오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부터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이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